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원래 우리 새벽기도 때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24일 그리고 내일이 12월 25일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교회 출석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안 나오는 분들 연락을 좀 하셔서 교회 나오시라고 전화도 좋고 텍스트 메시지도 좋고 연락을 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내일은 교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 성탄절 이브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바빴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알다시피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는 우리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 실제로 선물을 주셨어요. 물론 그게 그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지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날이었습니다. 또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가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성탄절에는 꼭 교회에서 빵을 줬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빵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빵이 어린 시절에는 뭐 빵이 좀 귀했잖아요. 아주 그 맛있는 빵을 이렇게 하나씩 줘서 그걸 받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고 또 성탄절이라고 부모님이 선물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나중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선물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큰 선물이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에요. 집에서 가장 기쁜 일은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아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뭐 별로였는데, 귀엽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기가 굉장히 귀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 저도 지금도 젊지만 우리 성도님에 비하면 저도 20대나 30대 보면 아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 예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인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성인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선물 받았습니다. 또 배우자에게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친구에게 받을 수도 있고 받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보죠. 선물을 뜯어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 거면 먹을 것이고, 뭐 옷이면 입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물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어려운 선물들을 가끔 해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혹은 뭐 IT 기계, 전자기계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불편해하는 분들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목사님, 제가 이거 선물 받았는데 도저히 쓸 줄을 몰라서 목사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 쓰세요 하고 저에게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액자예요. 액자. 전자식으로 가는 액자 있잖아요. 그림이 계속 바뀌는 액자. 근데 이거는 선물로 이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받으셨는데, 이걸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사진의 칩을 그 액자에 넣든지,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해서 액자에 넣든지,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뭐 1년, 2년 가지고 있다가 뭐 가지고 있고 본인은 못 쓰니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쓸 줄 아니까 이렇게 썼는데, 선물은 받고 확인해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뭐 활용한다거나 사용한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우리 삶에 유용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권리를 유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운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혹은 자기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자기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도와야 되느냐,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5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6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의 모든 권리라든지 모든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화려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은 밥 먹을 때 줄을 안 서요. 큰 교회는 밥 먹을 때 목사님들은 줄을 안 서요. 줄을 안 쓰고 큰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물론 정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막 줄 서서 기다릴 시간이 없고 빨리 먹고 또 성도를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저도 막 주일날에 점심을 제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만나서 대화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리 대화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권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줄 서 있고 시간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도 있었고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고 마국간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고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능력자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예수님은 아마 줄 서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갖다 주는 걸 먹지 않고 그냥 줄 서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도 생업에 종사했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실은 권리 포기가 참 중요해요. 권리 포기. 내가 가진 권리 혹은 내가 가진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권위나 권리를 사실 내려놓아야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밥도 같이 안 먹고
혹은 그런 어떤 목회자는 사실 잘못된 목회자겠죠.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물론 바쁘고 다 복잡하겠지만 그래봐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저하고 똑같은 국민이에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비우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오히려 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권리를 다 비우셨구나, 내려놓으셨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가 가진 권위나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겠죠. 대접만 받으려고.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집중된 수도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거나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곳 역시 가장 가난한 동네고 시골 동네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LA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람 별로 없는 시골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도망가셨어요. 왕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인기 있다, 조금만 사람들이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마치 내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천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천재예요. 한 번에가 안 되면 몇 번이나 나가서 대통령이 나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사명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겸손하신 거죠. 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모습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이여. 이렇게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가운데 타고 오신 게 나귀 새끼예요.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이라면 휘황찬란한 아주 늠름한 말을 타고 오시든지 무슨 높은 낙타를 타고 오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나귀도 아주 든든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조그만한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뭐 백성들의 찬송과는 관계없이 그분의 사역의 길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의시되지 아니하고 목에 힘주지 아니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땅에서 그 원어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여러분,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장 낮은 곳이지 않습니까? 땅보다 낮은 곳이 없어요. 땅이 제일 바닥입니다. 그리고 땅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도 땅에 다 묻고 또 뭐 썩은 것도 묻고 추한 것도 묻고 다 땅에다 버립니다. 땅에다가. 그런데 그 땅은 그 더러운 것, 추한 것, 그것들을 다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품어가지고요, 거기서 생명을 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요, 거기서 줄기가 나고요, 거기서 나중에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만큼 포용력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땅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땅이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더럽고 추하고 썩은 것조차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포용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도 품으셨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창녀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셨고 정말 무지하고 가난한 어부들 다 품으셨고 그 당시에 병자들, 환자들은 가난해서 홈리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품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다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뿜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아무리 내가 뭐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설령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뭐 설령 내가 무슨 어떤 세상적인 뭐 권위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성도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직분이고 더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또 직분이 아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꽃피우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성탄의 큰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뜯어보지도 아니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또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욱더 섬기고 베풀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범원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